요즘 부교육자들이 자꾸만 후패해져 가고 있음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 그분은 점점점 어, 점점점 이렇게 좋아지시고 부교육자들은 점점점 후패해져 가고 있는 그 기쁨에 저희는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하는 행동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을 하다가 오늘 레위기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가지 좀 세분화시켜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은 머리로 내가 생각하기에 중요한 거, 그리고 내가 이성적으로 꼭 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일단 우리의 우선순위에 있을 것이고, 그리고 내 심장이 움직이는 거, 내가 나를 움직이게 하는 거, 나의 어떤 야망이나 내가 삶의 목적이나 그런 것들이 나로 하여금 나를 움직이게 할 것이고, 나의 수족이 좋아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기를 즐겨하는 것에 우리가 움직여 나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를 돌아보다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또 했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영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고 해야 되는 일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관계 속에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가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결정하곤 합니다. 반드시 해야 하지만 반드시 우리가 맡겨진 사명이라고 생각하지만 때로는 관계 속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되게 중요한데 누군가의 의견으로 그것이 무시될 수 있습니다. 제가 되게 열심히 아이폰을 갖고 싶은데 저희 집 사람이 안 돼! 한마디만 하면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이 관계에 대한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중요한데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할 분이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은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부모님도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부모님을 안 만난다고 해서 내 인생이 굉장히 힘들고 괴롭기는 하지만 끝장난 건 아닙니다. 하지만 내 인생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다면 내 인생은 그야말로 참으로 처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내가 하고 싶은 열망으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들, 그리고 내가 꼭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일들, 내가 좋아하는 일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인생에 헛된 것들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 일을 가끔씩은 나라를 구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일이 정말 온 세계 가운데, 역사 가운데 그 일은 내 중요성이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덧없는 인생이 만약에 영원한 가치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바뀌고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바뀌어 가는데 그 이유가 바로 우리의 일들이 그분의 일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만났을 때 내가 지금 하고 있었던 모든 헛된 것 같이 느껴지는 일들, 내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는 나의 모든 삶들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가치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으신 그분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로 나아오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나아오게 하는 행위가 무엇입니까? 요즘 말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예배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너희는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라고 가르쳐 주신 부분이 이 레위기의 전반전에 있는 제사에 대한 내용입니다. 1장부터 10장까지 제사에 대한 법이 이어지고 11장부터 한 16장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성결하게 사는 법이 위생적으로 사는 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 17장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 거룩하게 살아가는 법을 레위기는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용이 조금 섞여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나누자면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만나야 할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금 내가 무엇을 가지고 아웅다웅 하면서 살아가지만 사실 돌이켜보면 내가 내 인생의 모든 걸 되돌아봐야 되는 시간이 올 때 그거만큼 무익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가치의 것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때 우리 주님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으십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이 9절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의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잘생긴 사람이 만날 수 있다. 제사장이 만날 수 있다. 남자가 만날 수 있다. 그렇지 않죠? 누구든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만나러 오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러 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괜찮은 사람을 골라 잡아놔도 그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단은 지금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첫 번째 단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누구나 다 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이치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입니다. 공의와 정의라고 이야기도 하죠. 공평과 정의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치를 가지고 이 세상을 다스려 나가실 때 우리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이 심판에서, 하나님이 이걸로 다스리시면 심판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거나 비방한다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인간이 먹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너희가 옳다 그르다는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옳다 그르다를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렇지만 지금 만약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누군가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고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욕할 때 그게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면,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맨홀이 뚜껑이 열려 있어가지고 빠졌는데 거기가 똥통이었어요. 일어나가지고 야 누가 더 많이 묻어있냐 이런 걸 재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참 큰 리스크입니다. 사실 비방을 당하는 사람이 이깁니다. 비방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이 나를 비방한다더라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비방당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다시 비방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은 그리스도인은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느 편에 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 그 모든 심판의 잣대를 맡겨놓은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자신이 의로운 것에 서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첫 번째 단계는 우리가 굉장히 겸손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소나 양의 제물, 예물을 가지고 이렇게 나아가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누구도 혼자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가축의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형제더러 라가라 하거나 미련한 사람이라고 욕하면 지옥불에 빠지게 된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예물이 필요하고 제물이 필요합니다. 왜 살아있는 가축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면 이 가축이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레위기에서는 피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피가 생명의 역할을 해요. 피가 생명이다라는 게 레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왜 이 가축의 피가 필요한지 한번 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여기 우리나라 말에 보면 그냥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만 되어 있지만 사실 원어상 향기로운 냄새라는 말은
하나님을 진정시키는 냄새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는 우리를 심판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분노를 잠재우시기 위해서 누군가가 처참하게 돌아가셔야 합니다. 그분이 바로 완전한 제사를 지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이 본문에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교훈들이 있습니다. 레위기를 보통 해석하는 방법을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많이 합니다. 비유를 해석한다라는 뜻이죠. 이 레위기가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많은 내용들, 특별히 성막이나 이 레위기 같은 율법은 예수님을 지칭하고 있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을 다 비유로 풀어내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예전에 비디오로 봤었던 그 신천지 같은 사람들은 창세기부터 끝까지 비유로 풉니다. 요한계시록까지. 그 성경은 비유로 풀어야 될 때를 비유로 풀어야 됩니다. 그 성경은 여러 가지 장르가 있는데 장르를 혼용하기 시작하면 비유가 아닌데 비유로 푸는데, 이 레위기는 특별히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레위기 하나하나가 좀 의미가 있게 해석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법 중에 굉장히 이 알레고리컬한 해석을 도움이 우리에게 많이 될 때가 있어요. 우리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예를 들면 여기에서 흠없는 수컷이라고 했을 때 왜 굳이 속건제나 번제는 이 수컷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남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실 것이다라는 어떤 비유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흠이 없는 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속성이 흠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죄악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요. 죄악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유전 정보가 있는데 이 유전 정보를 가진 세포들이 계속 세포 분열을 합니다.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죄악을 가지고 있는 유전자들이 계속 세포 분열하면 계속 뭐만 나타납니까? 계속 죄만 나타나죠. 그런데 이 유전자를 아빠에게서 받아서 그런데 올라가다가 보면 이게 원래 어디에 있었던 겁니까? 먼지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지로 만드셨죠. 흙이라고도 표현되어 있는데 먼지로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 정보를 먼지로 안 만드시고 이 유전 정보 중에 육신은 사람의 육신을 입으셨지만 성령 하나님의 유전 정보를 입으신 분이 계십니다. 죄를 지으실 수 없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는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우리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주도권을 찾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한 분 계세요. 나에게 들어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딱 들어오시면 내 유전 정보가 바뀔까요? 내 아미노산 정보가 DNA에서 바뀌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단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나에게 주도권을 넘겨달라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도권을 넘겨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던 내 이성이, 내 가슴이, 내 손발이 움직이기를 원하는 곳으로 내가 갈 것인가에 대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우리 4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여기서 속죄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죄가 해결되어지는 그런 속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덮다, 가리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이제 죄가 탁 사함을 받았다라고 해서 하나님을 닮아 있지가 않습니다. 이 제사는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단지 이 죄를 덮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떤 기대감이 있으십니까? 예배를 딱 드릴 때 그냥 오늘도 예배 드리면서 내 죄 회개하고 이렇게
그냥 잘 다 털어내고 왔다라고 생각이 드시면 구약의 예배와 굉장히 비슷한 겁니다. 구약의 예배와 되게 비슷한 거예요. 여기에서 안수를 하잖아요. 안수를 할 때 이 안수는 아시는 것처럼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내 죄를 전가시키는데 이 전승에 따르면 안수를 좀 이렇게 세게 했다라고 해요. 안수를 꾹 눌러서 안수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안수를 해서 이 내 모든 죄가 이 동물에게 다 전가돼서 이 동물이 내 죄로 인해서 죽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전가를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예배가 그냥 와서 내 모든 죄 이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냥 나는 마음 편안하게 돌아가겠다라는 이 예배에서 조금 벗어나서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그 사실을 가지고 그 사실을 강하게 믿으면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갈라디아서 반 같이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지지난주에 여기서 설교를 할 때 주일날 아동부에서 한 가지 재밌는 실험을 했습니다. 어떤 실험을 했냐면 물에다가 그 전분을 풀었어요. 감자 뭐 이런 전분 있잖아요. 전분을 풀어서 한 가지 실험을 했는데 이 전분을 어느 적정량을 풀면 전분에게 이 힘을 가해서 이 볼에다가 전분과 물을 섞은 이 반죽물을 힘을 가해서 꽝 치면 어떻게 될까요? 안 튑니다. 그 상태를 유지합니다. 전분이 물처럼 퐁 튀는 게 아니라 탁 때리면 그냥 출렁출렁하고 그 상태를 딱 유지하고 주먹이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쓱 밀면 어떻게 될까요? 주먹이 그냥 쓱 들어갑니다. 이 전분을 손으로 꽉 쥐면 그 모양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살살 이렇게 쥐면은 어떻게 될까요? 살살 쥐면 다 풀려버립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의 언약을 강하게 믿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자녀로 부르신다는 그 기쁨 가운데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꽉 쥐어진 이 약속처럼 이 전분처럼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의 이 믿음이 우리의 모든 삶을 바꿀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삶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것입니다.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냥 여기에서 모든 걸 다 털어내고 우리는 그냥 나아가서 하나님과 별로 관계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우리의 예배는 이 지금 구약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주님께 인정할 수만 있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여기서 잡는다라는 말은 좀 죽인다보다 더 심한 표현입니다. 죽이기는 죽이는데 굉장히 처참하게 죽이는 겁니다. 이 처참하게 죽이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처참하게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어떠한 것인가를 봅니다. 그래서 제단 사방에 뿌려놓는 것은 이 생명이 완전히 죽어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방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방하면 십자가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십자가에 4개의 꼭지점이 있죠. 한쪽 손에 못이 박히고 또 다른 손에 못이 박히고 아래쪽에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이 씌워지고 인간의 처참한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처참한 죽음을 맞으셨습니다. 사방에 피가 뿌려지셨습니다. 우리는 처참한 죽음을 보고 내가 처참하게 죽어야 되는구나, 내가 완전히 죽어야 되는구나, 나는 죽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잘 죽어지던가요? 안 죽어집니다. 잘 안 죽어져요. 왜 안 죽어지냐면 원래 안 죽습니다. 이 죽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원래 죽지 않아요. 내 DNA는 오늘도 수없이 이 죄의 유전 정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계속 죄를 짓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야지 하는데 죽지 않아요. 죽을 수가 없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막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에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생명의 피에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이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처참하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안 죽었어요. 처참하게 죽으시고 대신에 이 처참한 죽음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이 죽음에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죽음에 연합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내가 죽지 않아요. 대신에 한 가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생겼습니다. 내가 죽을 거냐 죽지 않을 거냐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로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로 살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가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아직 죽지 못해서 내가 그래서 좀 잘 못한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사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내가 죽지 못해서, 내가 인간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해서입니다. 내가 아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지 못해서 내 정욕대로 나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도권을 나한테 주시기를 원하세요. 예수님께 넘겨주기를 원하시고, 우리는 이제 그 생명으로 인해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소욕대로, 내 육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을 언제나 재고 견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어떻게 살아갈까? 가끔 맡겨드리기는 하고 가끔 그렇게 되긴 하는데, 어떻게 죽는가, 내가 죽었는가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가입니다. 만약에 이 은혜를 선택할 수만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살아갈 수만 있다면, 이 생명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넘겨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제 갈라디아서 어제 했는데 종에서 아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종은 주인이 뭐 잘못해서 나한테 뭐라고 하면 어떡하나 불안하고 떨지만은 아들은 절대로 떨지 않습니다. 아들은 떨지 않아요. 자기 방이 아닌데 내 방이라고 그러죠. 내 차가 아닌데 내 차라고 그럽니다. 뭡니까? 아버지 걸 마음대로 쓰는 겁니다. 자녀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의 권세를 마음대로 누리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는 속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할 거라는 그 거짓 메시지에 속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그는 또 번제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가죽입니다. 사람은 다 가죽을 봅니다. 얼마나 비싼 옷을 입었는가 가죽을 봅니다. 얼마나 좋은 차 좋은 집에서 살고 있는가, 얼마나 예쁜 얼굴인가, 얼마나 비싼 액세서리이고 옷인가, 얼마나 큰 키인가. 모두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아내를 고를 때 얼굴만 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드릴 때는 가죽은 드리지 않습니다. 가죽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각을 뜰 것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각을 뜬다라는 말은 다 잘라낸다라는 뜻입니다. 다 잘라내요. 다 잘라내서 이게 잘 태우려고 하는 의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 잘라내서 그 내 더러운 거, 내 속에 있는 거. 사람들은 다 겉을 꾸미잖아요. 겉을 꾸미고 겉을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데 사실은 내 속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처참한지 모릅니다. 그 파탄난 상태 그대로를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이것을 태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없애주시기를 원하세요. 내가 부끄럽고 더러운 부분들을 우리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겉으로는 안 그런 척하지만 사람들이 얼마나 사악한지 모릅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인터넷에서 보면 사람들은 다 내 잘못은 되게 축소시키고 다른 사람의 잘못은 조그만 잘못이 발견돼도 이 사람을 묻어버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사악하게 그 사람을 집요하게 공격하는지 모릅니다. 연예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정치인들은 아무리 욕해도 안 죽죠. 이상합니다. 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나의 잘못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회개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은혜로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합니다. 7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시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벌여놓고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내가 죄인인데 이 모습 이대로 나를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중보자가 필요합니다. 내 힘으로는 예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게 예배를 위한 거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음악적 감성으로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전도사님 음대 나오셨는데 저랑은 굉장히 다른 부류의 사람입니다. 저는 도레미파솔라시도도 제대로 이렇게 못 보는데 요즘 TV를 보니까 그 TV를 어저께 재밌게 본 TV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다른가를 느꼈어요. 사람이 음치를 찾아내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음치는 정말 너무 음치예요. 한음으로 다 노래를 부르는 음치들이 있는데 잘 부르는 사람들은 얼마나 이 사람이 다른지 몰라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종족인데 이렇게 다를까? 너무 신비로워요. 동물들은 원래 다 비슷하잖아요. 동물들은 딱 잡아서 얘가 노래하는 애들은 노래하고 그 종류가 다 노래 잘하고 그러는데 사람은 진짜 다른 것 같아요. 근데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가 아무리 아름다운 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에 내 힘으로 드리는 것이면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드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다고 해도 내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우표인 줄 알고 붙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기도에 놀라운 능력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꽉 쥐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꽉 쥐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보해 주셔야 합니다. 여기에 보통 레위기에 나오는 불 이런 것들은 거의 성령 하나님을 의미를 합니다. 그 성막 안에 있는 그 금촛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나 이 번제단의 불도 사실은 성령 하나님을 의미를 하는데 원래 번제단에는 불을 꺼트리지 않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것은 불을 붙여라 라고 되어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셔야 합니다. 내가 정말로 성령 하나님의 그것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너희가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 어떻게 예배 드릴 때가 옵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옵니다. 우리의 마음으로 예배 드릴 때가 오고 하나님과 대면해서 성령 충만해서 예배 드릴 때가 오는 것입니다. 8절 9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전승에 따르면 이 제물을 다 잘라서 이 제물을 어떻게 만들어 놨냐면 그 제물이 원래 살아있을 때 모습처럼 이렇게 다 만들어 놨답니다. 이쪽 팔은 앞다리는 앞에 붙여놓고 뒷다리는 뒤에 붙여놓고 그렇게 만들어 놨대요. 그렇지만 멀리서 보면 이 머리도 있고 그리고 팔다리도 다 있고 그래서 이 짐승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짐승이 더 이상 짐승의 머리가 짐승의 팔다리를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가 내 모습 이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만 내가 영원한 생명을 선택한 사람이라면 그 은혜를 선택한 사람이라면 이제 더 이상 내가 생각하는 내가 감정적으로 나의 야망, 나의 열정,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어져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여기에 보면 기름이 나오는데 기름은 좀 인생의 달콤함을 이야기해요. 기름은 내 몸에는 좋지 않은데 달콤하잖아요. 삼겹살 먹으면 기름이 꼭 많이 있어야지 기름도 없는 삼겹살을 먹기 힘든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장과 내 모든 오장육부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되는 거,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바뀌어서 영원한 실제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내가 영원한 우리 하나님 앞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의 단계에서 우리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저에게 뭘 좀 해주세요 라는 그런 기도였잖아요. 하나님이 어떻던가요? 저는 초신자들 보면은 기도가 어떻게 저렇게 잘 이루어지는지 라면서 옆에서 되게 놀랄 때가 되게 많습니다.
점점 하나님이 제 말을 안 들으시죠. 저한테 반응하시고. 그렇지만 내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가 처음에는 우리 주님이 수단이었는데 우리 주님이 수단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고 알게 되면, 아, 우리 주님이 목적이시구나. 내 삶이 내 것이 아니었구나. 내 삶이 하나님의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나를 위해서 움직였었던 나의 모든 손과 발이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실 때 이 놀라우신 초대로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그 초대에 동참을 할 것인지, 아니면은 또다시 내가 우리 주님을 떠나서 우리 주님 앞에 옛날 이때 드렸었던 예배의 모습을 드리고 그냥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공평과 정의로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이 그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이치를 깨부수시고, 그 본질이 사랑이신 그분이 너무나도 처참하게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모든 막혀있는 담을 헐어버리셨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주저하거나 머뭇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망할 것 같습니까?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잘못 믿어서 망했다,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이시라면 내가 망한들 어떠합니까? 하나님이 그런데 그 인생을 망하게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만약에 망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을 하시는 역전의 명수이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가기를 원해요. 우리의 삶의 달콤함으로 우리가 또다시 우리 주님을 떠나서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달콤한 것이, 이 기름이 우리 주님의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 또다시 드리고,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의 예배자로 우리가 이 예배 자리로 우리가 언제나 나아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힘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이 움직여주시는 것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분노하고 화내고 그렇지만 성령 하나님이 시키시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고,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승리에 우리가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오장육부가 우리 주님의 것임을 우리가 인정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이렇게 같이 좀 보려고 하는데, 그 한 절 한 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찾으시는지,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그 열정이 어떠하신지 우리가 날마다 발견하시면서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